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희락, 기쁨의 열매 세 번째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제목을 보면요, 감옥에서도 찬양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감옥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못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경찰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되어지나요? 바로 감옥으로 데려가게 되어지지요. 그 감옥은요, 아주 못된 일을 한 사람,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 벌을 받은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어진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성경에서도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때 그 시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사도셨지요.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대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만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죄수들과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 지역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이곳에는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이 여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오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여자는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 어떠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말을 하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도 무당같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말을 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여종이었다. 일명 어떠한 주인이 있는 노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매번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의 말을 전하면서 돈을 벌게 되어졌죠. 주인은 이런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시절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돈도 없고 또 많은 그러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여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너무나도 놀랍게 이 여자 몸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여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귀신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귀신의 말을 전하고 귀신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자신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겐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주인은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를 통하여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돈벌이였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재산인 이 여자를 훼손했다. 이렇게 맘대로 고쳐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바울과 실라는 좋은 마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아주 속상하고 아주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아주 많이 다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다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이 바울과 실라. 지금도 감옥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그때 당시에 감옥은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벌레도 많고요. 쥐도 많고요. 더럽고요. 춥고요. 아주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껌껌한 곳이었답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나 모르겠다 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하게 되어지자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땅이 흔들하더니 이 감옥의 문이 절커덩 하고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주변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소리를 듣고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면서 서둘러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병사가 있었는데요. 이 병사는 이 죄수들을 지키는 병사였어요. 이 병사는요,
자신이 지진이 나서 서둘러서 와보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고 엉망진창이 된 이 감옥 상태를 보게 되어졌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이 병사는요, 결국엔 자기도 죽게 되어졌겠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을 책임져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속상해하며 슬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병사를 만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병사의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벗어난 일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다 죽어야만 하는 아주 큰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병사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며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어졌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 병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벌을 받지 않게 되어졌고요.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진다면요.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어려움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걱정이 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겠죠. 우리 친구들, 사람은요, 언제나 걱정이 되어지고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갇히고 물매를 맞아 몸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요, 내 마음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토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요, 찬송했어요. 그러자 그 두려움과 걱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게 되어졌고요. 그 마음은요,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두려운 상황이 있나요? 그러면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진정한 희락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토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 진정한 희락, 기쁨만이 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워봤던 것처럼요. 다음 주에도 마지막 희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